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쁘게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빤히 쳐다보세요. 미소를 지으시면서 좀 오래 보세요. 한 5초 정도 한번 볼까요? 5초? 5초. 좌우를 살피시고 또 앞뒤에 있는 분들도 눈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5초 정도 자세히. 자세히 보이세요? 그렇죠. 그 시를 하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나에게 읊어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죠? 옆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어때요? 예쁘죠? 또 오래 보세요. 오래. 그래야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도 그렇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요즘 꽃이 막 활짝 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지나가 보면 빨간 꽃 너무 이쁘다. 근데 사실 이쁜지 몰라요. 색이 이쁘다는 거예요. 색만 보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입구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자세하게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정말 예뻐요. 그리고 더 올라오면 계단 옆에 흰색 연산홍이 핀 걸 한번 물끄러미 오래 보아봤어요. 근데 입도 그렇고 또 입 안에 수술도 그렇고 또 점도 그렇고 자세히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정말 사랑스러운 표현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꽃을 보는 남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대충 한번 쓱 훑고 꽃이 피었네 하고 머릿속에 꽃에 대한 기억으로 예쁘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말 눈으로 자세하게 오래 보면서 예쁘고 사랑스러움을 느끼세요? 부부간에 요즘 들어서 오래 쳐다본 적 있으세요? 또는 부모가 자녀를 오래 쳐다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그래요. 왜요? 제 아내는 제가 빤히 쳐다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자세하게 오래 쳐다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라 그랬고 또 오래 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꽃을 보더라도 또는 가족을 보더라도 누군가를 보더라도. 그렇다고 드라마를 계속해서 다시 보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의 방향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와서 미래로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앞을. 그런데 어거스틴은 반대로 얘기했단 말이죠. 미래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현재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듭남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과연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무엇을 향해 가는가 하는 삶의 방향, 삶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의 시작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더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더 우리가 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불법적으로 뒷돈을 주고 장사하는 독점권을 얻은 그들을 보고 막 성전 정화로 둘러엎으신단 말이죠. 거룩한 분노를 내셨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강력한 권력 앞에 항거하는 거였죠. 오늘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니코스 데모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아마도 이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이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뭔가 의미가 있었죠. 여러분, 니코스는요 승리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데모스는 백성들이란 뜻이 있어요. 이것을 합쳐서 얘기하면 백성들 중에 승리하는 자. 뭐예요? 몇 등이에요? 1등 하는 자. 그런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이름을 부모님이 지을 때 정일등 또는 김야망 이렇게 지은 거죠. 평생 자기의 이름이 불릴 때 백성 중에 승리하는 자, 야야야야, 백성 중에 승리하는 자, 야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 니고데모의 부모의 바람처럼 니고데모도 굉장히 열심히 앞만 보고 질주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의 출신이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은 평민 출신이에요. 평민 출신의 랍비들이 많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데 그는 어떤 위치에 있다 그래요? 마지막에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여기에서 지도자라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각주로 돼 있죠? 지도자 앞에 번호가 붙여 있죠? 그래서 성경 본문 쭉 밑으로 내려가면 그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 71명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의 우리의 국회에 300명 국회의원이 있는 것처럼 지도자급 되는 산헤드린이라는 최고회의의 회원 71명, 그 중에 한 명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평민 출신의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에요. 이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로 전에 성전을 둘러 엎으셨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올리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 성전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성전 정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걸 본 거죠. 그런데 그가 찾아온 시간은 언제입니까? 밤에. 밤은 어두운 시간이죠. 왜 밤에 왔을까요? 어느 정도 지체가 있는 사람인데 성전을 둘러엎었던 예수님하고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를 꺼리는 거죠. 몰래. 또 상징적인 의미는, 이 어둠이 의미하는 것은, 물론 니고데모가 성공한 사람이었고 지도자였지만 그는 아는 것이 없는 어두운 상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당신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니고 또 메시아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뜸 거두절미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얘기하고 설명해도 볼 수 없을 거야. 지금 어두운 가운데 밤에 찾아온 너의 삶처럼, 이렇게 우문현답같이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여기에서 거듭나지라고 하는 단어가 아노센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첫 번째 의미는 다시 한 번이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란 뜻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개구리 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나요, 제가? 여러분 개구리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개구리를 처음 먹어봤어요. 겨울철에 친구들이 잡아줘서 불에 구워서. 그 어떤 맛이냐면, 그렇죠. 이게 불에다가 구워 먹어서 그런지 닭고기를 불에 생닭을 구운 것과 감자를 불에 구운 것이 섞인 맛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좀 예상이 되시죠? 개구리가 어떤 맛인지 안 드셔보신 분들도. 그런데 만약 제가 도마뱀 고기를 먹었다. 저는 먹지 않았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도마뱀 고기 맛이 어떠냐면요, 개구리와 닭고기를 합친 맛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개구리를 먹어보지 않은 분들은 도마뱀 맛을 상상할 수 없어요. 이런 이치예요.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어두움과 같이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름 개천에서 용 쓰면서 살아서 용이 된 니고데모에게 상당히 불쾌한 얘기였어요. 보세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대답을 다시 또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4절에서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라는 얘기에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이것은 뭐냐면 3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는, 태어나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지만 그걸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이것은 구약시대 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간 상태에 있다가 멸망당했거든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장 24절부터 26절인데 제가 띄우질 않았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을 흩어졌지만 다시 내가 모아줄게. 그리고 너희 죄를 물로 내가 씻어줄게. 그리고 너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늘로부터 뜻을 받아서 살게 해줄게. 그렇게 회복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웬만한 사람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신 거죠.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자 이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바람에 비유하세요. 바람. 여러분 아시죠?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아세요? 보이나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나요? 네, 없죠. 바람의 비유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으로서 권력이 있는데 너도 너 의지대로 뭔가 바꾸려고 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데 영으로 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난다는 것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다.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람처럼 소리는 듣고 불어오는지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임의대로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전적으로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우문현답,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로 계속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BGM을 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보니까 당근도 계속 울리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으며 복 받습니다. 천국도 가고 구원도 받지만 복 받습니다. 천국과 구원은 초신자들은 별로 몰라요. 그런데 복 받는다니까, 성공하고 번영한다니까 그것에 혹해가지고 그런 바람을, 소원을 갖고 나오죠. 뭐 처음에는 좀 잘 되는 일도 있겠지만 계속 지나다 보면 그렇게 또 잘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니고데모의 이름처럼 백성 중에 승리하는 자, 경쟁에서 순위, 점수에, 숫자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관계 맺을 때도 그렇잖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죠. 이것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컷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의 성질,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 우리는 성적을 또는 숫자를, 순위를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행위 그 자체 속에 유동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그 과정이 중요하더라 라는 거죠. 때로는 목표를 이룰 때 상실감을 더 얻는, 우울감을 얻는 분들을 발견합니다. 왠지 아세요? 과정을 즐기지 못했고 그 목표 이후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성적, 숫자, 순위의 목적을 두고 마구 달리니 막상 다다르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봐야 돼요? 자세히, 그렇죠. 벌써 풀꽃의 시가 가슴에 새겨졌네. 자세히 보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오래 볼 때, 오래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볼 때 그 과정에서 오는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요,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이 성질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 전 컷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적, 숫자, 순위, 매우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보아야 하고 자세히 보아야 하고 느린 것 같지만 그것이 더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 뭐라 그러세요? 안 믿는 가족들이 쓸데없이 할 일 없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행복의 시작은 거듭남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완전한 만족은 또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차오르는, 하나님은 채워주실 때 가득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아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왜요? 그렇죠. 나누라고. 하나님은 넉넉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늘 부족하게 용돈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늘 넉넉하게 주시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죠?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제가 이렇게 좀 불순한 표현으로 하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무슨 것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줄여서 뭐라 그러죠? 네. 그렇게 함부로 막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네, 그렇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촌띠기. 그런데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땅의 일도 듣지 않는데 하늘의 얘기를 하면 더 못 알아듣지,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의문이 있어요. 1년 넘게 진주제일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함께 교육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한 2주 전에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실망감이죠. 제 스스로에게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얼마나 효율이 있을까요?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그런 표현을 했더니 막 권사님들이 막 걱정을 하시고 영적인 질문이었죠. 그 중에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한 150명 가까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130, 140 이 중에서 얼마나 하늘로부터 오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의 이 목회적인 노력, 말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몇 명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삶을 시작했을까요? 하는 의문이었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여기 교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얘가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지만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시죠? 그죠? 뭐 누구나가 알죠. 교사가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예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쓱 한번 쳐다보면 이분이 듣고 있나, 이해하고 있나, 이렇게 조금씩 느껴지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들 그 속에서 진정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망을 믿음으로 품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하는 외로움이 있었을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작은 어디예요? 하늘로부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것이 감동이나 감흥이 없을 때 그냥 지식적인 하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면 너무 아쉬운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래전 분인데요,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쓴 내용 중에 유대의 유능한 랍비 중에 코츠커라고 하는 예수님 이후에 한 300년 정도, AD 300년 정도 활동하던 유명한 랍비가 있었대요. 그분의 말을 인용해서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표현했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랍비 코츠커의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 이건 불가능한 요구야. 그래서 그들은 하늘 보기를 그치고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 중 현명한 사람들이 말한다. 사다리도 없고 대용품도 없지만 우리는 명령받은 대로 해야 한다. 결과야 어찌 되거나 우리는 계속해서 위로 오르려 애써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당신께 끌어올리실 때까지. 참 맞는 말이죠. 영적인 체험을 한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을. 그런데 이 이야기처럼 갑자기 타고 내려왔던, 땅으로 내려왔던 사다리가 싹 사라지니까 사다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요? 올라와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다 보면 사다리를 찾다가 이내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땅에다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컷을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그렇게 포기하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현명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사다리도 없고 대용품도 없지만 우리는 하늘의 명령대로 계속해서 하늘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 그 사명을 찾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당신께 끌어올리실 때까지. 나의 재능에 맞는, 나의 사명에 맞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만족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쪽입니다, 저리로 가 하는 그 땅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니까 뭔가를 성취해내도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만족 같은데 불만족이 있는, 목표를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한, 불만족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족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향해 가는 것은 우리의 출발점으로 다시 향해 가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가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이 시작된다. 죽어서 부활하고 천국에 가서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시작돼요?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13절, 14절,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이것은 다니엘이 이야기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인자, 예수님이 존재가 그런 존재,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 땅을 향해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14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직진해서 가나안 땅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돌이켜가지고 삥 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너무 힘든 삶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막 늘어났단 말이죠. 그냥 쭉 가면 되지 뭘 돌아가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풀으셔서 물리면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뱀 모양의 놋을 뱀 모양으로 만들어서 높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걸어 올려라.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 인자와 이 놋뱀이 높이 올려진 뱀을 볼 때, 놋뱀을 볼 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공유되고 있었어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저 예루살렘 뒷 언덕 골고다의 십자가에 잔인하게 매달렸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감동된 삶을 살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구원받는다.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니고데모는 여기에서 사라지지만 뒤에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어서 불법 재판을 당할 때 니고데모가 거기에 가서 변호를 했어요. 이거 불법 재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다가 떠밀려 쫓겨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다음 어느 누구도 수습 못해요. 두려워서. 왜? 영모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 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 니고데모가 거기에 같이 도왔어요. 아마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니고데모를 알았겠죠. 그날 밤 모세의 노뱀 얘기할 때 그것을 봤을 때 구원받는다 그랬었는데 하면서 니고데모가 뭔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이 이후에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앞만 보며 땅만 보며 가지 않고 하늘을 보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그리고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이 풀꽃의 시처럼 아름답고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과정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리가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 하긴 했지만 그 분량이 적다라고 느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애를 쓰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 나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순위에 들고 성적이 올라가고 숫자에 높은 곳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삶의 과정이 아주 기쁨과 만족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살다 보니까 죽고 나서 부활하고 영원히 오래 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 영생은 무엇이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깊게 연결이 되면 나라는 존재의 의식이 사라지고 시간의 의미도 사라지고 공간의 의미도 사라지는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 이 순간 혹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지, 이것을 깨닫고 뭔가 감동이 일어날 때 그 영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이미 이전부터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제가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무기력하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원하는 만큼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너의 일의 분량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너를 끌어올리는, 너가 목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끌어올리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답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땅에 머무르는 시선을 하늘로 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숫자에 연연하는 삶에서 이제 과정을, 의미를 두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의 이 성정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생을 시작하는, 끌어올림을 느끼는 영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